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7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성경 말씀 다니엘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금위,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더라. 아멘. 자, 오늘은 벨사살의 교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섬긴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심판으로서 벽에 글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해석하고 심판이 실행된 것을 말합니다. 이제 벨사살이 자기가 잔치를 하다가 벽에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그게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자기 나라의 여러 술사와 지혜자들을 불러서 물어봤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해석을 해달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을 준다고 하면서 해석을 잘 해주면 내가 내게 상을 주고 이 내 나라에서 셋째 자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마음가짐이 잘 드러나는 거죠. 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내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사람의 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갚아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시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바로 선지자로서 무슨 상을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글의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기 전에 벨사살의 앞에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겪은 얘기들을 먼저 쭉 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래서 권력도 주시고 온 세계 위에 참 높은 이름을 주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사람을 세우고 낮추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건데 그것을 알고 높아질수록 더 겸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잘하고 그래야 됐는데 그래야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오히려 겸손하기보다 마음이 높아지고,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았다.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갑자기 정신 이상이 생겨가지고 들짐승처럼 들에서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으면서 머리털은 헝클어지고, 그런 식으로 7대를 살았다. 7계절 아니면 7년을 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더 감사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마음이 완악하고 자고해서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보시니까 완전히 낮아져서 급전직하 추락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같이 살면서 소처럼 풀을 뜯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교만하니 그렇게 된 것인데, 그 결과 그렇게 비참하게 낮아져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속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한 게 또 다니엘서에 그대로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보면서 교훈을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 더 잘하고, 복 주실 때 더 감사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줄 알고 내 힘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의 자세 중에 중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을 때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마땅한 자세고, 그게 삶을 온전하고 안전하게 사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자기 모든 능력으로 그 대제국을 건설한 줄 알고 교만하다가 그렇게 낮아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겸손을 알게 됐다. 그런데 그 아들 벨사살 왕은 그 아버지 왕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과정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던 것을 교훈 삼지 않고, 벨사살은 교만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확 더 나갔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늘의 주제보다 높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걸어가면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 당신의 죄가 이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다가 그렇게 낮아졌던 일을 잊고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아버지보다 더한 일을 한 것입니다. 교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을 빼사다 놓은 것을 갖다가 아주 주흥이 아주 취해가지고 그 그릇을 가지고 이 자기들을 술 마시는데 그런 기구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벽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도록 하신 것입니다. 24절 25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냥 기분이 좋다가 손가락이 벽 앞에 나와가지고 손가락만 나와가지고 글을 쓰는 모습을 보고 벨사살 왕의 마음이 완전히 그냥 겁에 질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뭐냐? 메네는 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보니까
부족했다. 하나님께서 달아보니까 저울에 달아보고 부족하니까 이 시대를 이제 끝나게 했다라는 거고, 대겔은 뭐냐? 대겔, 달아보다, 저울에 달아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가볍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의 무게가 택도 없이 모자란다, 이것입니다. 우바르신은 뭐냐? 우바르신은 우라는 접속사하고 바르신, 베레스, 이게 합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접속사 우를 빼가지고 이 베레스는 나누어지다, 또 바사,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왕의 나라가 이제 바사 사람에게 나누어져서 메대와 바사 두 개로 갈라질 것이다. 이제 당신이 쇠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신, 세워보고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당신의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다가 벨사살 왕의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교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빼앗아 와서는 술잔치 그릇으로 썼으니 하나님을 심하게 모독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행실과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라도 턱없이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30절 31절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죽임을 당했냐? 이 바사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군대가 자기 코앞에까지 쳐들어온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만하면서 그렇게 그러다가 이 바사 왕의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 왕은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아버지 왕이 겪은 일을 교훈 삼아서 더 겸손하고 더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까지 나아가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도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셨을 때 뭐라고 하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땅한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분만을 섬기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나의 높음과 낮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내가 강하면 강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제국의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면 그날 밤에 모든 것이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가 늘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왕 교만하다가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고 나서야,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그런 과정을 교훈 삼지 못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가 하루아침에 망한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왕이고 수많은 신하들이 있고 1000명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고
그럴 만한 위세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을 때 부족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자고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내가 조금 있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나를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행실을 달아보셨을 때에 부족하다가 아니라 족하다, 내 은혜를 준 것이 헛되지 아니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겸손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날, 평안한 날,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